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행하셨던 사역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한 14마일 정도 됩니다. 24km. 이제 24km를 걸어오셔서 예루살렘과 이제 3km 남은 거리, 약 한 2마일 조금 안 되죠. 그 정도 거리에 있는 벳박이라고 하는 그 감람산 근처에서 오늘 지금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직접 보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 예루살렘에 한번 보내주세요 해서 20대 중반에 예루살렘 가서 이곳저곳을 발이 닳도록 걸어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이 지금도 남아있고 그 무너진 성벽 앞에서 유대인들이 눈물을 쏟으면서 지금도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통곡의 벽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어요. 성전 다 없어졌습니다. 성전이 지금 없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다고요. 유적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건물을 중심으로 건물을 보러 건물 안에서만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예루살렘 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은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벳박이라고 하는 감람산 근처의 마을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면, 자, 말씀을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건너편 마을로 가면은 매여있는 나귀와 매여있지 않은 새끼 나귀가 있을 거다. 그 나귀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끌고 오는 것이 아니고 누가 왜 이리 하느냐고 묻거든 딱 한마디,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 소유가 아닌데 어떤 대기업에 가서, 아니 어떤 곳에 가서 그냥 남의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겠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제자들이 여러분 바로 움직입니다. 순종했단 말이죠. 순종.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건너편 마을로 바로 갑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이렇게 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고, 불순종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가십시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승리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임하면, 주의 말씀대로 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제자들이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가 가니까 정말 나귀가 있습니다. 나귀는 여러분 말하고 다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나귀가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들이 지금도 나귀를 키우고 농기계가 발전하지 못했으니까 나귀를 가지고
이 농사 짓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말은 크잖아요. 나귀는 작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오셨는지에 대해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5절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을 상징합니다. 겸손. 오늘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보여주신 나귀를 준비하시는 이 과정을 보면 여러분, 오늘 이 나귀도 여러분 주님의 동역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여 우리는 절기를 지킵니다. 종려주일입니다. 그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동역자가 바로 나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로 어떤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너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귀 새끼, 아무것도 아닌 나귀 새끼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그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십니다. 이 나귀의 모습을 보면 바로 우리들인 거죠. 우리들.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죠. 그냥 농사나 지고 살아왔던 그 어미 나귀가 새끼를 낳습니다. 아무도 아직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 그 나귀 새끼 위에 예수님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주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역자입니다. 동역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종하면서 건너편 마을로 갔죠? 그 나귀를 키우고 있던 주인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왜 내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느냐라고 묻자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그러자 나귀를 내어줍니다. 그 나귀 주인에 대한 어떤 자세한 성경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나귀 주인도 참 주인 되시는, 이 나귀의 참 주인이 되시는 주를 향해서 자신의 나귀를 기꺼이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두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 또한 순종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잃어버릴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영적인 생명의 가치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주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죠.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순종해야 돼요. 제가 이제 어느 한 모임을, 큐티 모임을 했는데요.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섭섭한 고백을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자녀가 이제 어느 정도 커가지고 이제 돈을 좀 잘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렌트비를 내줬습니다. 근데 갑자기 카톡이 하나 온 거예요. 아빠, 이제부터 렌트비는 아빠가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아빠 마음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래, 너도 이제 컸으니까 이제 집에서 나가도록 해라. 이제 나가 살아라. 하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제가 들으면서 전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 대화가. 섭섭해하는 아빠,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는 거죠. 또 자녀는 자녀대로 나름대로 플랜을 가지고 있죠. 그렇잖아요. 저는 이런 연습을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습 하나가 있어요. 4명의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말자. 아무것도 바라지 말자. 전혀 기대하지 말자.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용돈을 줄 거 기대하지 말자. 아빠를 어떤 위에서 뭘 해줘 기대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훈련시킵니다. 저도 훈련합니다.
아이들을 불러서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아빠를 위한 인생, 엄마를 위한 인생을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의 꿈을 펼쳐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그 꿈을 향해 달려가야지. 어떻게 하면 아빠를 더 많이 도와줄까, 엄마를 더 많이 도와줄까 이해는 하지만 성경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단다. 하나님의 비전대로,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너희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면 된다. 그 늘 반복해서 교육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라지 마세요. 그러면 아프거든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바라고 계시군요. 연습하셔야 돼요. 절대 바라지 마세요. 저는 설거지를 우리 할 때도요, 우리는 교대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너 아빠 아니냐, 아빠. 나 요리도 아빠가 해주고, 고기 요리도 해주고, 또 엄마도 요리하고 하는데, 엄마는 이제 허리가 아프니까 우리 아이들끼리 서로 교대로 하는데, 아빠도 딱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아빠도 설거지를 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고무장갑 딱 끼고, 다 설거지 다 하거든요. 아빠가 좀 낮아지면 돼요. 아빠가 조금 낮아지잖아요. 아빠인데 너희들이 감히 아빠에게 설거지를 시켜 이렇게 하면 이제 시험 드는 거예요. 아빠니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설거지가 쌓여 있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서서히 서로 불만이 네가 해라 할 때 제가 해요. 그래서 꼭 한마디는 해줘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아빠가 설거지를 해야 너희들이 아무런 불편함이 없단다. 그래서 아빠가 오늘 설거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누려라 이렇게 해주거든요.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이 겸손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모습, 십자가를 짊어지기 전에 또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그 모든 모습에서 주님은 스스로 낮추시는 연습을, 낮추시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십니다.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이신 자신을 세상 사람들, 죄인들 앞에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가 지신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우리에게 생명인지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지 않으면,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생명의 토성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십자가에서 겸손을, 생명을, 구원을 완성하셨던 예수님을 붙들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습 하나하나에서 우리는 여러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나귀 새끼 하나를 부르고 나귀 새끼 하나를 타시는 그 모습에서 주님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십자가 짊어지시는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러분, 저는 이 나귀 새끼에 대한 상상을 좀 더 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짐승 한 마리가 있다면 저는 이 나귀 새끼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짊어지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이 나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래, 바로 이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바로 이거여야 돼. 예수님을 태우고 묵묵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바로 이 나귀 새끼의 이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델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짊어지고 끊임없이 주님을 태운 그 감격으로 입성하고 있는 그 나귀 새끼의 모습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높이고 내가 주의 이름과 함께 살아가는 이 감격으로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귀에게 되게 고맙게 생각해요. 저에게 소중한 걸 가르쳐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등에 짊어지고 이제 업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 종려가지를 사람들이 깔아주면서 그 위를 나귀가 걷는 거예요. 종려나무는 여러분 승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는 너무 쉽게 볼 수 있죠. 팜트리.
함추리 가지를 꺾어다가 다 깔아주는 곳에 이제 나귀가 입성하는 그 장면입니다.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지금 여러분 이제 곧 6월절이 시작됩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태인들이 지금 모여들고 있어요. 약 한 150만에서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고 있는 지금 장면이에요. 그 장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자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9절, 다 같이 우리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무 은혜롭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은혜로운 소리를 냈던 무리들이 이제 얼마 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또 외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11절에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잘못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자 예수지요. 선지자 예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오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나귀 새끼의 입장에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등에 업고 등에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나귀 새끼처럼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삶에서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끌고 가는 그런, 마치 여러분 나귀는 태우고 가지만 예수님을 끌고 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태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바로 로마의 군병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채찍으로 내리치고 있는 수많은 그 회중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살을 찔러대고 깎아내고 찢어버리면서 예수님을 고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귀 새끼와 그 종교적인 부분에서 또 어떤 사회적인 부분에서 너무나 앞서가고 대단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에 또 주님을 또 상처내는 그런 인생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통해서 주님을 내 등에 업고 가는 아기 새끼처럼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 우리의 어떤 결정을 통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과 절망을 주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내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시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영혼은 어떤 문제 때문에 도저히 헤어나오지 못한 올무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토끼가 덫에 걸려 발이 잘려져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피가 나고 살이 다 찢겨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올무에 걸려있는 여러분 토끼에게 덫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겨주면 그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면 청년들이, 자녀들이 희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함으로 강해져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다고 가르쳐주고 쉐어하고 그리고 선포하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